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가 아니고 장애인 주일 설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 구입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이런 건 찾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다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judice라고 그러죠. 선입견. 이 선입견이 왜 생기는가? 개인의 독특한 경험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간장게장을 먹고 설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배탈이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간장게장만 보면 설사 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맛있는데도 선입견 때문에 간장게장을 보면 두려워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눈이 작은 사람에게 돈을 떼어먹힌 사람은 눈이 작은 사람만 등장하면 지갑을 움켜쥐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지갑을 더듬게 된다든지, 이런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어떤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이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그게 나가지를 않고 이제 그 선입견의 안경으로 그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선입견 중에서 더 무서운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내어진 개인적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100년, 200년 오랜 역사 동안 그 선입견이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흘러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고착화되어진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집단적 선입견이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집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견고해져 버린 집단적 선입관들이 있지요. 뭐냐면 최씨 고집이 세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데 몇 명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최씨 고집, 황소 고집 해가지고 최병락 목사를 볼 때마다 고집 센 사람,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더욱이 최씨의 곱슬머리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괜히 곱슬머리인 제가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든지, 최씨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든지,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집단적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성씨에 대한 그러한 집단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역적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요. 영남 사람은 이렇고, 호남 사람은 이렇고, 서울 사람은 이렇고, 이러한 집단적 선입견,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생긴 것 때문에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견고하게 고착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 선입견이 가장 강력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문화가 아닙니다.
집단적 선입견이 종교심과 만나게 될 때 이건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집단적 선입견이 종교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아무도, 왜냐하면 문화에 목숨 거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 집단적 선입관을 종교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집단적 선입견, 종교와 고착화되어진 이 집단적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아수르와 혼혈 정책을 말미암아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는 자체가 불경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돌아서 다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집단적 종교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짐승으로 봤던 그러한 자기들과 다른 집단에 대한 어마어마한 종교적 선입견을 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종교심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강력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차별의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고, 할례받지 않은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봐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히 자기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리고 이방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극심하게 차별을 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종교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차별했던 한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장애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자기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별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장애인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고요,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라고도 보지 않았고요,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뭐 좀 불편하지만 나랑 어울려야 되겠다고 친구로 생각하는 건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죄인으로 봤습니다. 죄인도 어떤 죄인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죄인이라 이런 존재론적 죄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가지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봤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나도 그 죄에 동참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고, 불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untouchable, 절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했고, 오로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극심한 차별을 줬던 게 장애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집단적 선입견이었다는 거죠. 장애인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날부터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줬다? 그 불결함이 나에게 그대로 와버려서 나도 멀쩡하지만 장애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감싸줄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차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관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선입견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뭘 전제로 깔고 있죠? 죄인인 건 분명한데 궁금한 건 이 사람 죄인지 부모 죄인지 궁금합니다.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무조건 죄예요. 그런데 궁금했던 건
부모 죄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입는지, 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그걸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깊이 배어져 있냐면, 이 질문을 누가 했냐?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지낸 시간이 꽤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사랑을 베푸는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자기들에게 문화가 되어 있었으면 제자들도 이 생각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장애인들을 차별했던 것이 이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뭐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탁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겠지요. 당신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봐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당시에 장애인들을 향한 태도였다면,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고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은밀한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고, 이렇게 인식되어질 때에 과연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들처럼 같이 태어나서 문화의 옷을 입은 예수님도 똑같이 바라봤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바라본 그대로 우리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난 뒤 함께 찬양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보는 곳에 내가 보기를 원해요. 이 찬송을 할 겁니다. 이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장애인을 어떻게 봤는가?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태도, 그건 장애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광의 통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그 당시 사람이 들으면 충격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떻게 장애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죄인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에 눈이 먼 것도 아니야.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야.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더더욱 불량품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도 심려를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것도 명작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아멘 아멘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장애인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보게 될 때는 심각한 신성모독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라고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건 다 완벽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불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실수품을 만들어내는 불완벽한 분이라고 신성모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자가 있는 작품을 만든다고? 당신이 이 사람이 하나님 작품이라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불량품 만들어내는 제조업자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은 하나님 작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누가 완벽품 안 완벽품 누가 그런 얘기하래?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완벽해,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지었고, 그것도 말이야 작품으로 지었단 말이야. 작품으로. 이건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위로 좀 받으시라고 최병락 목사가 위로를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제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작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IQ를 가지고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생각하고 있는 일 다 하고 있으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내내 그 손과 발과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불구죠. 그런데 세상에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일반인들과 낮고 걷기도 힘들고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불편한 다리와 불편한 걸 가지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자기가 가진 그 한계 내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불구냐고요. 어떻게 불구냐고요. 멀쩡해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과 발을 들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둘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서 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평민들이 할 수 없는 만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양팔 없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든지 공에 맞아 소경이 되어진 강영우 박사라든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라든지 수천 편의 찬송가를 지었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라든지 소경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 장애를 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하늘의 천사의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시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냐고요. 그런데 정상인 중에서도 살다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듯이 장애인 중에서도 닉 부이치치, 패니 크로스비, 강영우 박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는 훨씬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이런 분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평생 그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가? 저는 문득 놀라는 게요. 오늘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죠. 저는 바꾸어서 얘기해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장애가 계속 갈 때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가는 그 부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장애를 둔 부모의 믿음을 보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지었다면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없다고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면 당장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요. 예, 아이를 키우느라 근심 때문에 얼굴이 지쳐 있어요. 뒤에서 보면 어깨가 처져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도 그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 통해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 흘러 넘친다고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감사는 그분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멀쩡한 가정에서 멀쩡한 자녀를 키워놓고 12학년짜리 대학 가기 전이면 A+ 안 나온다고 인상 다 쓰고 다녀. SAT 점수가 모자란다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보면 똑같은 12학년짜리 나이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말했다고 감사해야 하고 혼자 밥을 떠먹었다고 감사해야 하고
오늘 아침에는 양치질을 자기 손으로 했다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걸 천가지 만가지로 그분들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의 덩어리입니다. 영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페이스북에,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끊어가지고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얘기라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우리 교회 최영진 목자, 장미진 목녀님 아들 다윗이가 자폐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최영진 목자는 새벽에 일찍 세탁소 일을 가고 우리 장미진 목녀님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아주 어린데 누나가 제인인데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제인이가 일어나서 깨워서 다윗을 학교를 이제 스쿨버스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는 장미진 목녀님이, 애 엄마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더니만 제인이가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못 깨워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돼요. 제인이가 늦잠, 제인이를 깨워서 찾아보니까 문제는 다윗이가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제인이가 I don't know. 아무리 찾아도 집에 다윗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혹시나 그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했답니다. 혹시 다윗이가 학교 왔냐고.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만 다윗이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왔더랍니다. 안 깨우니까 일어나서 스쿨버스 태우는데 지가 나가서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갔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쿨버스 타고 가는 걸로 감사해 본 적 언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참 부모의 믿음, 자녀의 믿음들, 감사하는 내용이요, 다 가진 사람이 감사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드러나더라고요. 두 번째,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주석을 1절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눈이 가려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눈으로 나를 못 본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던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서 너 배고프니라고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께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그 사람의 눈이 되어 봐주시고, 오지 못하니 가주신 예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기가 막힌 예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장애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데 가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주는데 그게 폭력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We have to provide what they need.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시고, 오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 가시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먼저 봐주시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소경의 눈이 뜬 것처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에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장애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장애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거죠. 진짜 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볼 줄 못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영적 소경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5절에 이 소경을 고치다 말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날 구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모르고 가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더 심각한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장애인이 누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 시간에 이 손 한번 들어서 하나님 예배 도구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이거 올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서 왜 이 팔다리를 주셨어요?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라고. 근데 이걸 올리면 죽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그 손이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아닙니까? 팔이 불편해도 이곳에 와서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이냐고요. 이곳에 와서 멀쩡한 입을 두고도 찬송할 때 한 번도 찬송하지 않은 그 사람이 농아 아닙니까? 말이 잘 봐도 이곳에 와서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 소리를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입니까? 멀쩡한 여호와 입을 가지고도 단 한 소절도 따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정상인입니까? 한국에도 어디든지 가면은 걷기가 힘들어도 전도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멀쩡한데도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전도하러 가보지 못한 다리가 붉으죠.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면 농하죠. 손을 내밀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섬겨보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이지 어떻게 내 눈으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넌 정상인이냐? 너는 멀쩡하냐? 네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그 부모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차별해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옆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마칠게요. 칼럼에 보면 우리 이재근 목사님이 쓴 칼럼이 나옵니다. 참 읽다가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게 이런 내용이, 지금 읽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부모도 자식 키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학 마치면 한 달에 2,000불 알았지? 이거잖아요. 니는 엄마 아빠 널승 오면 너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의 자식 사랑도 대가를 기다려야 하는 사랑이 있다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컨디셔널 러브가 있다고요. 그런데 장애인을 향한 사랑은 10년 동안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10년 동안 미럴 칼리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아이의 소변 대변까지 받아내도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치료된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못 받지만 평생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칼럼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브로셔에 미랄 장애인 선교단을 통해서 토요학교, 주중학교, 커피, 재활학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채용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는 미랄 선교단을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사장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다 감당하고 달라스에 있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달라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장애고 아닌지, 하나님, 왜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손과 발을 주를 위해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예배 때 이 손을 올려본 적도 없고, 이 입으로 전도 한번 못 해봤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타까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입과 귀를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장애인들을 잘 섬겨서 차별도 하나님 다른 생각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 세미한 성도들이 보여주며 이 달라스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두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두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온몸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두 손과 두 발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세미안의 성도들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인색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우리 세미안 교회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는 변화되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온 땅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찬송 충만, 하나님 아버지 권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음에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나의 온몸 털끝 하나까지
주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주신 직분 위에, 살아가는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